시작.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하시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고 홍해를 건너 구원해낸 뒤에 지금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 즉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할 건가를 내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보통 신명기 6장 2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규례를 지키라 했으니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전도서 12장 1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똑같은 말이에요. 전도에서 나온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신명기에서 모세를 통하여 다시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도 사는 날 동안 너희들이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사는 동안에 나 경외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구원한 이스라엘 민족들의 하나님께서 구원한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일방적으로 경외하면 되는 것이냐? 신명기 5장 29절이야. 시작.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가 구원한 목적은 너희들은 나를 경외해야 돼. 또 너희들뿐만 아니라 너희들 후손에게도 나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서 영원 대대로 하나님을 경외토록 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목적입니다. 그 신명기 5장 29절에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경외하는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을 해요. 너와 내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면 누구의 복을 위하여 지키라는 겁니까? 내 행복을 위해서, 또 내 후손들을 위해서. 복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이다. 말씀을 받고 있는 것이다. 신명기 10장 12절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똑같은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 13절 시작.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누구의 행복을 위하여?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창조의 목적이요, 구원의 목적이요, 사람의 본분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보너스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바로 이 땅에서의 복과 영생의 복이 주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어디서 배우느냐? 신명기 14장 23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우양에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이 바로 성전이지요. 열왕기상 8장 16절에 보게 되면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 즉 성전을 건축한다. 성전은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곳, 내 이름을 둘 만한 그런 택한 곳에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라, 이렇게 됐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한 목적은 너희가 나를 경외하고 내 자녀들로 하여금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게 하라. 이것이 너희가 구원한 목적이요, 세상 사는 목적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경외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복을, 나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경외토록 하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경외하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되는데, 그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바로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고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섬길 건가가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게 되면 13절로부터 보게 되면 가이사랴 빌립보 지날 때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더니 어떤 이는 엘리야랍니다. 어떤 이는 세례 요한이랍니다.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 한 사람이라고들 말합니다. 라고 하니까 우리 주님이 마음이 좀 서글펐지요. 메시아로서 오셨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베드로에게 질문합니다. 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대. 베드로가 대답을 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17절에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리는 사람이 아니라 혈육이다. 즉 하나님에 의해서 나를 주로 고백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보게 되면 내 고백 후에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교회를 세운다. 교회를 세운다 그랬죠? 교회를 세우고 나서 거기 뭘 준다 그랬습니까? 천국의 열쇠를 준다 그런 거예요. 자, 신명기 4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나 경외하고 내가 세상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하고 내 자손들로 하여금 나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지키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구속했다, 구원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데가 바로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 성전이라 그랬죠.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12장에 피 바르고 13장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고 14장에 홍해를 건넌 사건을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가며 구름과 바다에서 모세에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다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 그리스도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다 이겁니다. 고백한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광야교회로 인도하여 뭘 주었습니까? 십계명과 율례와 규례라는 율법을 선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선포한 목적은 바로 광야교회로 인도하여 경외함을 배우게 하는데 광야교회라 그랬죠. 광야교회로 인도하여 언약을 반포하시고 교회 생활을 시작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의 목적,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섬길 건가를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십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통하여 반포하신 거예요. 이와 같이 신약시대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고백한 자들을 교회로 인도하여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천국 열쇠를 주시는 것이지요. 신명기 30장 15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한 목적은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내가 경외함을 받아서 너희가 나를 경외하여서 내 자손들로 하여금 영원히 복을 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가서 택한 곳에 와서 하나님 경외한 것을 배워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 경외함을 받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 길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 앞에는 여호와의 말씀을 하나님을 섬기는 법,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너희가 이제 받았으니 알았으니 이제 교회 생활을 시작할 건데 교회 생활하면서 두 가지 길로 너희들이 나눠질 것이다.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로 나눠질 것이다. 즉 이 땅에서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임할 것이고 종국에는 결론적으로는 생명에 이를 것이며 반대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저주를 당하고 화를 당하고 말일에는 사망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격적으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교회로 와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구원이다. 오늘날로 말씀을 드린다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자들에게 말씀을 주어서 천국의 열쇠를 주어서 그 받은 말씀으로 하여금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의 두 길로 나눠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13, 14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생명에 이르는 문은 좁고 찾는 이가 적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9절 다시 한번 갑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구약에 똑같이 말씀하시죠. 신명기 30장 15절에 보게 되면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신약에 이르러서도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가 천국 열쇠 즉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너희가 배웠다면 그 배운 말씀을 가지고 네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문도 맬 것이고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문도 풀릴 것이다. 즉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그 천국 열쇠로 너희가 순종을 하게 되면 이 땅에서 복, 그 다음에 종국에 가서는 생명을 얻을 것이고 그 천국 열쇠를 잘못 활용하여 너희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 땅에서 저주, 화가 임하게 되고 말일에는 사망에 이를 것이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든지 이 땅에 풀면 하늘도 풀리고 이 땅에서 매면 하늘문도 매인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9절입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자, 천국 말씀을 지금 뿌린다 그랬죠? 천국 말씀이 무엇입니까? 천국의 열쇠지요. 천국 열쇠를 왜 줍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나님을 왜 경외해야 됩니까? 복 받으라고. 왜 복을 받아야 됩니까?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은 우리가 영생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이겁니다. 이 땅에 잠시 살다가 지옥 가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의 몸은 흙에서 나오는 소산물을 먹고 성장 유지가 되듯이 우리의 속사람인 영혼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서 아버지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끗게 하고 성장되고 유지가 되어서 종국에는 영생의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천국의 말씀, 천국의 열쇠를 어디에서 배웁니까? 성전에서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 성전에서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웠어. 내 자손과 내가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받는 가르침을 받는 성도들의 유형이 네 종류가 있더란 얘기입니다. 그 네 종류 중에 첫 번째가 길가, 즉 길가에 뿌린 씨, 길가라는 밭으로 등장하지요. 천국의 열쇠, 즉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게 되면 그 말씀이 내 마음밭에 떨어져서 잘 박힌 못이 돼서 지켜야 되는데 말씀을 듣자마자 마귀가 와서 사탄이 와서 채간다 이겁니다. 뭐 하려고?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고.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여 죄에서 구원 받았잖아요 우리는. 근데 무슨 구원 얻지 못한다고요? 누가복음 8장 12절입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뭘 얻지 못하게 해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다는 얘기는 이미 죄에서 구원받은 백성 맞지요? 죄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민족들을 죄에서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언약을 주었듯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회로 인도하여 천국 열쇠를 주듯이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듯이 누가복음 8장 12절에는 길가에 뿌린 밭은 여호와의 말씀 즉 천국 열쇠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받자마자 마귀가 와서 채간다 이거죠. 사탄이 와서 채간다 이거죠. 뭐 하려고? 구원을. 이 구원은 무슨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이죠. 우리는 죄에서 이미 구원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한다. 이 구원은 바로 천국에 가는 구원을 말하는 것이다. 즉 천국에 가는 구원은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면 천국 가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강력히 갖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나 안에 있게 되면 나는 천국에 가기 때문에 마귀는 불순종하게 만들어 같이 멸망에 이르게 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불순종하게 만들려고 말씀을 주는 족족 채간다 이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밭에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 시작.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21절 시작.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자, 길가를 통과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말씀을 기쁨으로 받은 거예요. 아, 신명기 4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한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후손들로 하여금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리켜서 신명기 5장 29절과 신명기 10장 12절 13절 과 같이 우리와 우리 자손이 대대로 자손 천대까지 복을 받게 하시려 하는구나 해가지고 복을 받으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 있는 자가 되고 아래에 있는 자가 맞다 기쁘게 막 받는 거예요. 그러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신나지요. 이제 그 밭이 어디 통과된 겁니까? 길가밭이에요. 아이고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 줄 다 알았다는 얘기지요.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다 배웠다는 얘기입니다. 뭐로? 기쁨으로. 근데 두 번째 밭에 진입하니까 환난과 핍박에 넘어지는 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 길가를 통과한 밭인지 돌밭인지 가시떨기인지 옥토인지는 스스로 분별이 되지요.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자,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고 난 뒤에 언약의 말씀을 주고 난 뒤에 뭐를 요구합니까? 교회 생활을 요구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요구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 출애굽기 5장 1절에 보게 되면은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광야 생활하는 것은 교회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이죠. 뭐를 통하여? 절기, 안식, 즉 주의를 지킴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이 출애굽의 목적으로 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신명기 5장 15절에 보게 되면 안식일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켰다, 구원해냈다,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 경외하는 법, 천국 열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뭐를 통하여? 교회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교회 생활을 시작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요? 낮추어 시험이 들어오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낮추어 시험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평안할 때 우리가 뭐 하든지 할 수가 있지만 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내 말에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지켜본다 이겁니다. 이거 여러분 잘 지켜야 됩니다. 잘 생각해야 돼요.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낮추어 시험하는 것이 뭔지를 분별하지 못하면 미혹된 백성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평강 가운데 평안할 때 우리에게 말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킬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 어려운 상황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대한 계명과 우리의 물질에 대한 계명을 어렵게 만들어 놓고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하나님은 시험해 보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들이 있었다. 오직 보내심을 입은 자는 오직 사르밧 과부 한 사람밖에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기름 한 병과 밀가루 한 통 있었다. 한 끼만 먹으면 이것만 먹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흉년이 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엘리야 선지자가 찾아갔을 때 내가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양식 마지막 양식으로 공배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믿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낮추어 시험했다 볼 수도 있지만 정말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내가 그거 먹고 내가 더 없어서 죽을 판인데도 내가 먹지 않고 내 먹을 것을 주의 종 공개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인정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어려움이 오게 되면 그저 하나님을 탁하고 원망하고 자신을 분에 이기지 못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지만 어떤 경우든 우리는 잠시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해야 된다 이겁니다. 에레미야 12장에 보게 되면은 너가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따지잖아요. 하나님 어찌하여 저희들은 열심히 예수를 믿다가 지금 안 믿어서 열심히 믿을 때 하나님이 그만큼 복을 주고 잘 주셨는데 열심히 끝까지 믿어야 되는데 지금은 저희들은 악을 행하여도 저희들은 건전하고 잘 살고 아프지 않고 왜 이렇게 잘 삽니까? 그렇죠? 근데 예수를 열심히 믿는 우리는 이렇게 힘이 없고 왜 쩔쩔하고 왜 이렇게 가난하고 왜 이렇게 우리 하나님 뭐라고 됩니까? 에레미야야. 야, 네가 말이야 보행자와 함께 네가 걷는 사람과 함께 같이 걸을 때 네가 피곤하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뛰는 말과 너가 경주를 하겠느냐 이렇게.
또 말합니까? 네가 평지, 네가 판판한 길을 걸어도 네가 피곤하면 어떻게 요단강이 차고 넘칠 때 그 강을 네가 넘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뜻이 무엇입니까? 천국에 가는 믿음은 요단강을 건너는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뛰는 말과 경주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거 아닙니까? 맞아요? 이러한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베드로 전서 1장 5, 6, 7절에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된 구원을 얻기 위하여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는 금보다도 귀한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귀한 믿음의 시련이 장차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정생활하면서 가족 간의 불화 아니면 성도 간의 불화 아니면 부부 간의 불화가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차고 넘어가야 된다 이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평지라 이겁니다. 그게 어딘가 보행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한 걸음씩 나가는 거예요. 한 걸음씩 나가는 거라. 한 걸음씩 나가다 넘어지면 어떡하냐? 다시 일어나는 거야. 피가 투석이 되더라도 넘어가는 거라. 자꾸 걸어가는 거라. 맞아요? 강가에 흐르는 조약들과 같이 비바람에 맞았어. 흐르는 물에 맞았어. 홍수에 맞았어. 폭풍에 맞았어. 태풍에 맞았어. 조약들이 둥글둥글해졌어. 결국은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바람이 불어도 홍수가 나도 매끈매끈해지지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는 전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다 이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너희의 핍박과 너희의 환난 가운데 너희의 믿음이 너희의 인내의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 대단하죠. 3절 보시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3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연수가 더하면 더할수록 우리의 믿음이 자라서 사랑이 풍성한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이겁니다. 잘난 일이 아니다. 자랑받을 일이 아니다. 칭찬받을 일이 아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연수가 되면 될수록 우리는 벼이삭이 이거만 숙여들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우리의 믿음은 잘하면 잘하는 것이 지극히 근데 왜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진 자가 되느냐 이겁니다. 왜 뒤로 물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안 되겠지요? 날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는 전진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그러므로 4절 다시 한번 시작.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자, 자랑거리라는 얘기는 뭡니까? 모든 핍박과 환난 가운데 너희의 인내의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인내의 믿음. 참고 견딘다는 얘기지요. 참고 견딘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환난과 어떤 핍박이 온다 하더라도 환난이 온다는 것은 바로 낮추어 시험할 때 환난이 올 수 있는 것이고, 그죠? 내가 애매하게 선을 행하는데도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했는데 핍박이 올 수도 있다 이겁니다. 남편으로부터 핍박, 주위로부터 핍박, 이웃 성도로부터 핍박, 아내로부터 핍박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으나 그 인내의 믿음을 우리 바울은 뭐라 합니까? 친히 자랑한다. 자랑한다는 얘기 뭡니까? 인정해 준다는 얘기야, 주님이. 아까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한 것은 지극히 왜? 인내의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신앙생활할 때에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뭐 갖기 위해서? 인내의 믿음을 갖기 위해서. 무슨 믿음?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인내의 믿음을 갖기 위해서. 그렇다면 반드시 인정된 믿음이 되어서 친히 자랑하는 믿음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 날마다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 경외하는 천국 열쇠를 받아가는 과정 중에서는 말씀에 더 깊이 들어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이 점점 자라서 서로 사랑함이 풍성해진다는 것은 풍성해져 간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어떤 궤도에 올랐을 때에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인내의 믿음이 된다는 것은 바로 자랑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왜 그렇습니까? 왜 자랑해야 됩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무너무 좋지 않습니까? 1장 3절에 그죠? 너희의 믿음이 자라서 서로 사랑함이 풍성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다. 4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나와 있죠. 4절에 보면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견디는 믿음, 이길 수 있는 그 인내의 믿음은 친히 자랑하는 수준이 됐다. 이 친히 자랑하는 믿음의 인내의 믿음의 수준이 됐다면 이 인내의 믿음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 것이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야 되는 겁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돼. 옆에서 넘어지고 옆에서 자빠지더라도 나는 걸어간다. 타인을 모르고 환경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넘어지게끔 되어 있고 내 믿음이 떨어지게끔 되어 있다고. 주일에 한 번 나오는 사람은 한 번 나오는 곳으로 계속 가라 이겁니다. 나는 매일 성전에 나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의 믿음이 서로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로되 환난과 핍박이 주어졌을 때 내가 인내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단계까지 나는 날마다 전진한다 이겁니다. 왜? 우리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내가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내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요 이 땅에 내가 태어난 목적이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베드로 전서 1장 5, 6,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잠시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 어려운 일이 있다 이겁니다. 핍박과 환난 가운데 우리는 넘어질 때도 있다 이겁니다. 마음 상할 때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라고요?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나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신 말씀이나 베드로 교회에 주신 베드로를 통하여 베드로 전서에 나타나는 그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그대로 전진한다 이겁니다. 전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우리는. 자, 계시록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게 되면 8절입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가라사대.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 가운데 제일 마지막까지 살은 분이 사도 요한이에요. 그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들을 보내어 장차 될 일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환상이 아닙니다. 환상이. 장차 속히 될 일과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요한계시록 1장에 보게 되면은 7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2장, 3장에 보게 되면 에서버두 사빌라라는 7교회가 등장을 해요. 왜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서두에 장식이 되어 있느냐?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궁금해해야 됩니다. 바로 베드로전서 4장 17절과 같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이미 요한계시록에도 똑같이 기록해 놓은 거예요. 왜 요한계시록 앞쪽에다가 7교회를 놓고 이기는 자와 지는 자를 기록했을까? 이기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지는 자는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7교회의 일관된 내용이지요. 이거로 볼 때는 교회 안에 심판이 있다는 것이 확실하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7교회 중에 두 번째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가 말씀하죠. 서머나 교회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내가 너의 환난과 핍박을 안다. 그러나 내가 실상은 부요한 자다 이렇게 됐습니다. 환난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몸으로 순종할 때의 역풍부는 세력이지요. 궁핍은 뭡니까? 내 가진 것이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없었던, 하나님께 다들이 없었던,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드려서 없었던, 어찌됐든 물질로도 어려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뭐랍니까?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내가 영적으로 볼 때는 내가 실제 부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열심히 믿고 말씀에 순종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 살아요? 우리 하나님 볼 때는 뭐 한다고요? 부유한 자다. 사람이 볼 때에는 부유하지 못할지 모르나 우리 하나님이 볼 때는 부유한 자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서머나 교회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으나 내가 실상은 부유한 자다. 그러나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도 너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렇게 되면 생명의 면류관을. 자, 그러면 이거를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 4절, 5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됐습니까? 너희의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며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인내의 믿음을 내가 친히 자랑함이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다, 이겁니다. 우리가 서머나 교회도 똑같잖아요. 네가 환난과 궁핍 속에서 죽도록 충성하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4절 5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아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마태복음 13장 20절 하고 마치겠습니다. 20, 21절 연속으로 읽습니다. 시작. 돌밭에 뿌리워 따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환난과 핍박으로 인해서는 반드시 넘어진다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하나님 나라의 여김을 받지 못한다, 이겁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에 보게 되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사랑이 풍성해져야 되는데 그 믿음도 떨어지면서 환난과 핍박을 만났을 때 그 인내의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지요. 넘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서머나 교회에 진입했다가 서머나 교회에서 넘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가, 그 두 번째 받을 통과한 사람이 바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반드시 그 고난과 그 핍박과 그 환난을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을 수가 있다, 이겁니다. 오늘 여기에 참여하신 모든 여러분, 돌밭을 통과하여 가시떨기를 지나 옥도와 같은 밭에 진입하여 주님 만날 그날까지 인내의 결실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